여러분, 오늘 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혹시 이런 밤을 알고 계신가요?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집안은 조용한데 마음속은 도무지 쉬질 못하는 그 밤. 몸은 너무 지쳐 있어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정작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 밤. 숨은 쉬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복판이 텅 빈 것 같은 그 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런항의 순문들을 왜 우리는 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진짜 쉼이 어디에 있는지는 잊고 살아가는 걸까요? 세상에는 쉼을 약속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여행,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얻고 나면 어떻던가요? 잠깐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피곤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깊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한 노인이 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는 생의 마지막 시간에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는 역사를 기록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여러분을 위해 그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책을 남겨두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밤 잠시만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그 책을 한 페이지씩 천천히 펼쳐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 어떤 분의 모습입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이어폰 속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부모님 건강 검진 결과, 사춘기 아이와의 어젯밤 다툼, 직장에서 점점 좁아지는 자신의 자리. 집에 가야 하는데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집에 가면 또 누군가의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부모이거나 자식이어야 하니까요. 그냥 잠깐만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으로 어딘가에 앉아있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저녁을 알고 계신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가 메마른 시기를 아십니까? 성경을 펴긴 했지만 글자가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시기를,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주일 오전을. 옆에 앉은 성도들은 은혜받아 눈물 흘리는데 나만 혼자 죄책감을 느끼며 앉아있는 그 예배당 의자의 딱딱함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려운 신학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교리를 풀어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요한이라는 한 노인이 우리에게 남긴 편지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지친 우리를 위한 4가지 만남이 숨어 있습니다. 4종류의 지침, 4가지 다른 방식의 무너짐, 그리고 그 무너짐 하나하나에 찾아오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마음 한 곳이 분명히 따뜻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을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조금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저는 멈추고 싶습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어둠이 빛을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네를 어둠은
빛을 막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빛은 왔습니다. 빛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단 한 번도 그 빛을 꺼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그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밤이었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밤에라고 적었을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낮에는 바빠서 그랬을 것이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려 했을 것이라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밤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니고데모의 내면 상태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밖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그 작은 디테일이 저는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낮에는 멀쩡한 척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족 앞에서 웃고 대화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시간이 오면 새벽 3시 혼자 천장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진짜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새벽,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그 질문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왔다고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한복판에서 가장 깊은 비밀을 나눠주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비밀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바람이 임의로 불듯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어두울 때, 바로 그때가 빛이 가장 가까이 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밤이 어떤 모습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밤 속에서도 빛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때는 제육시, 오늘날로 치면 정오, 한낮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팔레스타인의 여인들은 보통 이른 아침이나 저녁,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동네 여인들이 함께 모여 수다를 떨고 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혼자 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아무도 없을 때를 골라서 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5번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손가락질, 수군거림, 등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들. 그녀는 그 시선들을 피해 한낮의 뜨거운 햇빛 아래 혼자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조금 달라고.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날 피곤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여행으로 인해 피곤하셨다고. 먼 길을 걸어오신 분이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외면한 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가장 지치신 분이 가장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일부러 새벽 예배에만 가신 적 있으신가요? 본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신 적 있으신가요? 나의 과거가, 나의 실패가, 나의 지금 모습이 드러날까봐 깊숙이 숨어 계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의 우물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물은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성취도, 인정도, 사랑도 우리는 그것들을 채우려 하지만 채울수록 더 깊은 허전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론을 바른 아로, 하론을 바른 아로, 하론을 바른 아로.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냐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내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도 잊고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왔던 여인이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만남 하나가 그녀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남의 힘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들, 절름발이들,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기 38년이 있었습니다. 38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나이 전체가 38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매번 물이 움직일 때마다 일어나려 했지만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38년. 그것은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와 체념이 쌓이고 쌓인 시간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또 무너진 시간입니다. 아마 어느 시점부터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 그렇게 있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은 아픔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실패했던 사람은 실패가 자신의 당연한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바뀌기를 원하느냐고. 이 질문은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픈데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입니다. 병원에서 환자 번호로 불릴 때, 직장에서 직급으로만 불릴 때,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며느리로, 사위로만 불리고 정작 내 이름은 언제부터인가 잊혀진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뭔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그를 향한 판결을 뒤집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요한복음 10장의 한 말씀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수백 마리가 있어도 각각의 이름을 압니다. 어떤 양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양이 어떤 풀밭을 좋아하는지, 어떤 양이 어디서 다쳤는지 다 압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몇 년이나 되었는지 아십니다. 38년을 알고 계셨듯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가로난데 여러분 잠시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저와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담아 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내 삶의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죽어버린 꿈인가요? 망가진 관계인가요? 자꾸만 무너지는 자존감인가요? 메말라버린 믿음인가요? 지금 떠오르는 그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밤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근안스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렬한 이야기에 다가갑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었습니다. 사흘도 아닙니다. 나흘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간다고 믿었습니다. 나흘은 모든 소망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달려나와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절망의 말이었습니다.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쓰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마리아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유대인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 두 글자 때문에 오랫동안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면서도 슬퍼하는 자들 곁에서 함께 슬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우리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님의 눈물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느끼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죽음조차 그 음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흘이 지난 무덤조차 그 부르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죽어버린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래전에 꾸었던 꿈인데 이제는 꺼내보기도 부끄러운 그 꿈. 한때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감정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그 관계. 청년 시절에는 뜨거웠던 신앙인데 지금은 습관처럼 다니는 교회가 되어버린
그 믿음. 분명히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그 정체성.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4가지 만남 앞에서 잠시 서고 싶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낮에 우물가에 홀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 믿던 미드, 38년을 누워있던 병자, 나흘 동안 무덤에 있던 나사로, 이 4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영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종교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관계 안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남은 것은 수치와 고독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프고 또 아프다 지쳐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살아있는 것 자체에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해진 다음에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회개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지쳤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때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강해져라. 더 노력해라. 더 완벽해져야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 짐을 다 정리하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들고 지금 당장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짐 다 내려놓고 그냥 오라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짐 정리된 모습이 아니라 짐을 들고 비틀거리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 그 자체이니까요. 요한은 왜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그는 분명히 적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원한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책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닿아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깊이 묻혀 있는 무덤 앞에서도 그분은 지금 서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리 닭공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신학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쳐있는 여러분 곁에 잠시 앉아 2000년 전 한 노인이 남긴 편지를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무덤 앞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밤에도 그분이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한낮에도 그분이 계셨습니다. 38년의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그분이 계셨습니다.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도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곁에도 그분이 계십니다. 잠시 두 손을 모아주시겠어요? 저와 함께 짧게 기도하시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분의 지친 하루를 아십니다. 말 못한 눈물을, 오래된 아픔을, 혼자 감당해온 무게를 아십니다. 오늘 밤 그 무거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잠 못 이루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소서. 38년의 자리에서도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나흘이 지난 무덤에서도 생명을 부르신 주님, 오늘 밤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죽어있던 우리 마음을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계신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로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 펼치지 못한 요한복음의 또 다른 보석,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늘, 오늘 밤 편안히 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잠 곁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여러분.